우리는 지금 시편의 3 권에 있는 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3 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73 편부터 89 편까지가 시편 3 권인데 아삽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삽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 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삽의 시라는 것은 아삽, 그 개인뿐만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아삽의 가문들이 이것을 이렇게 짓고 그리고 또한 수집하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아삽의 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자에 의하여서 지어진 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 관한 것, 혹은 예배와 관련된 교훈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시편 3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0편은 시편 3권의 8번째 시이니까 시편 80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부터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도 보시면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다 뭐죠? 요셉의 가문이에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거 다 요셉의 가문이죠. 유다 하면 남유다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하면 뭐죠? 요셉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뭐 성전,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면 남유다와 관련된 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관련됐다라는 건 어디와 관련된 시?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요. 이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상황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상태라고요? 진노하고 기도까지도 듣기 싫어하시는 진노한 상황 가운데 5절도 보시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리고 12절을 보시니까 12절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 돼지가 나오죠. 들짐승들이 나오죠.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의 담을 허심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불려진 노래다라는 것이고, 이 시편 80편은요. 70인역, 70인경에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아시리아에 관한 시,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해 본다면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대적을 통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남유다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른 시다, 부른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그 징계의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북이스라엘에서 도망 나온 망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께 진노를 크게 받아서 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른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 79편은 범죄한 나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라면, 오늘 시편 80편은 범죄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때, 그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 성도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범죄한 누군가를 깨트리실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시다, 그것을 교훈해주는 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80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깨트리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2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동일시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누군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계속되는 범죄 속에 결국 하나님이 앗수르를 들어서 그를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혹하게 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지금 뭘 시작하는 거예요? 이 80편은 정말 구슬픈 시예요. 꼭 마치 자기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정말 구슬픈 시인데, 이 구슬픈 시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뭐죠?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그와 그의 삶이 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기도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 어제 79편은 내가 범죄해서 내가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80편은 북이스라엘이 깨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나는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 아삽의 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가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와 자신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나를 포함시키고 그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동일화,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요, 하나님이 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집트로 들어가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세요. 그리고 나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나서 무슨 기사가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기사가 이어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슨 기사가 이어집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40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되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중보의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중보가 어려운데 중보의 가장 중요한 건 동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특징, 그것이 바로 동일시하여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기도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했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해요. 딱 한 사람만 살펴보면 다니엘서 한번 가볼까요? 9장을 보시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해도, 남유다가 망해도 엄청 잘 살아. 차라리 망해서 오히려 더 큰 나라에서 이 총리가 되고 엄청난 부를 누리잖아요. 작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서를 봤다라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계속했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구슬픈 다니엘의 중보기도. 사실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히 도고 기도를 하며 중보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높은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70년 만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걸 듣고도 그러면 자동적으로 회복되겠네,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깨어진 삶을 볼 때에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너를 위해 중보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가 아니라 내가 너가 되어 기도하고 있어, 나는 너가 되어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중보는 범죄한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누군가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누군가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 두 번째는 돌이킴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일시함으로써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특징 또 하나는요, 바로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회복보다 우선되는 것이 돌이킴이고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돌이킴인데, 오늘 3절과 19절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기도의 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구원.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죠?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구원이래요. 그런데 오늘 이 돌이킴에도 좀 중요한 특징이 보이죠? 두 방향의 돌이킴. 두 방향의 돌이킴이 있다는 것. 이중적 돌이킴을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먼저 뭘 돌이키기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범죄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돌이키면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간구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이 돌이키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주셔야 되고요, 그들의 회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회개를 위하여 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먼저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래서 오직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를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은혜를 입을 텐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회개를 못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회개를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범죄한 북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 돌이킴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돌이킴이 있어요. 이중적 돌이킴. 또 뭘 돌이켜요? 3절에 보세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리고 또요, 하나님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요, 진노한 하나님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등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들이 하나님께 얼굴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그들을 향하고 있는 것. 그런데 범죄한 그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주셔야지만 그들이 얼굴을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제발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그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제 진노한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이 되어서 그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이 딱딱한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이 패역한 심령을 깨트려 주셔서 그를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진노한 하나님 제발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이킴을 위한 기도고 우리가 누군가 깨어지는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라디오를 들으시죠. 뭐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한 번씩 저는 라디오를 들을 때 참 서글픈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사연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낸 사연들을 보면 참 서글픈 사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연을 보다가 듣는데 언니가 지금 뭐 췌장암 뭐 말기인가 그래서 지금 뭐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언니에 대한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제발 이 병을 이기고 다시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신청곡을 보내는 거예요. 뭐, 뭐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언니가 좋아하는 신청곡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라디오를 진행하는 진행자는 꼭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응원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신청곡을 틀어줘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든지. 그러면 사람이 지금 암에 걸려서 말기에 죽어가는데 그 신청곡 듣는 것이 그리고 그 라디오를 진행하는 진행자의 그 응원 메시지가 도대체 그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그저 자기 마음의 위로 정도 줄 수밖에 없는 것. 단 한순간. 너무 서글픈 거예요. 아무 실효성도 없는 그걸 가지고 신청곡 한 곡 틀어주고 응원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인생들이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군가의 인생이 그저 이 땅에서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깨어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깨어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와 동일시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보면서 절망하고 하면서 한숨만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와 나를 동일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그를 구원해 달라고 실효성 있는 말을 내뱉을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그를 향해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갑니다. 내 남편이 죽어갑니다. 내 부모가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연을 맺게 하신 내 사랑하는 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 주여 살려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자며 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보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혹은 저가 살아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실 때까지 그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은 언제 살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막중한 예배, 책임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자녀, 부모, 친구, 친족, 내 직장의 동료,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회개를 주시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진노하고 얼굴을 돌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깨어지는 그를 깨트리는 순간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